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또 결혼해서는 부부의 손을 잡고, 나중에는 자식의 손에 잡혀서 살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연합해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개인 시간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떠올라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 손 붙잡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주님 손잡고 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왔는지,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애굽,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 세계 최대 강국이 있던 애굽이 여러 작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데,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몰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 동맹 맺은 나라까지 다 엎드러지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애굽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항상 큰 나라와 이렇게 종속관계 있고 또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동맹하자 그러면 또 동맹해야 되겠고,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와 동맹합시다 이럴 수밖에 없는지 약속 국가들이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동맹, 동반자, 동행, 거의 비슷한 말인데, 동행, 동반자는 이권 없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동행이 동반자인데, 동맹은 개인과 둘 이상의 어떤 공동체나 이들 단체들이 서로의 목적 가치가 맞아 서로 이익을 위해서 조합된 것이 바로 동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에는 국가 간에 동맹들이 많이 맺어지죠. 그래서 이 애굽 주변 나라들이 애굽과 동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주변 나라들 손을 안 잡았으면 다른 나라들은 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들이 애굽입니다.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애굽을 도와주는 자, 애굽과 손을 잡은 자.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애굽에 불로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 돕는 자도 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 만물의 이 세계에서 역사의 모든 것을 통치하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애굽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전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이고 세계관이라고, 미래관이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칼을 들면은 그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70년대경에 미국과 구소련이 절대 강국이었어요. 이것은 냉전주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레닌의 공산주의가 클라이막스를 이룰 때 막강해서 오히려 과학적으로는 소련이 더 컸습니다. 먼저 유인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 소련이고 우주 정거장을 만든 것도 소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대 강국인 소련, 레닌의 공산주의를 70년까지 쓰다가 하나님께서 칼을 댔습니다. 망했습니다. 레닌의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할 때 그 구소련의 모든 기독교 땅을 다 들어갔어요. 제가 김동원 장님하고 2009년도에 이제 러시아에 선교 때문에 갔는데
그 러시아 땅에는 침례교가, 연합 침례교가 가장 막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레닌이 무너지고 다시 땅속에 있던,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절대 큰 교회들, 전부 다 침례교입니다. 구소련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으면 하나님 70년 만에 손을 댔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애굽의 주변 나라의 멸망은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들었을 때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오면서 애굽에 왔고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하다가 출애굽에서 40년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서 통일 왕국이 세대 왕을 거쳐 나중에 나라가 나누면서 북이스라엘 남녀 나누면서 보면서 그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데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기보다는 특히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변 나라들에게 동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신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누구 손을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동맹이라는 단어, 애국과 동맹한 나라들은 그들을 칼을 들 때 내가 다 엎드려지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짝을 맞췄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누구의 손을 먼저 붙잡고 누구의 손을 더 많이 잡았고 그걸 오늘 아침에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 손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붙들고 있는지 제가 그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산으로 갔어요. 제가 산에 가는 것은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인데 계속 신문했어요. 그랬을 때 제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동맹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신앙 타입, 스타일, 세 가지 신앙 라이프 스타일을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애굽과 손을 잡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몰락한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저하고 세상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게 마음에 기울여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몰락한다. 몰락은 멸망의 전조전입니다. 모든 것이 쇠퇴하는 것이 몰락이에요. 몰락하고 나중에는 파멸이 될 것이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 영원한 생명을 주신데 삶에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을 좋아한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복을 주신 내가 원한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복을 주시지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어떤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세상을 먼저 의지하고 세상을 먼저 찾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예요? 세상을 먼저 손을 잡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 반드시 몰락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힘들 어렵든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기쁘든지 슬프든지 나를 그늘에 심부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에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안 내밀어요. 얻어터져서 만신창이 되어서 바닥에 갔을 때 그때 겨우 하나님의 손을 내요. 그게 사사기서의 350년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마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기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니까 깨달았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다시 하나님 손 붙듭니다.
조금 지나가다가 또 하나님 손 놔버리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여기 350년 동안 13명의 사사들에서 사이클이 계속 그렇게 들어가요.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요, 참 묘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어서 망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목적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기에, 오늘 아침에 나는 지금 어떤 위치, 이 세 가지 타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쌓고,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잠시 잘못 살아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도 믿음대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17쪽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그 4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ጓ를 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사건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2년을 와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탐지해 오라 합니다. 40일 동안 탐지해 왔어요. 탐지해 왔는데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보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면 그 후예들이잖아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원주민 7족속들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워낙 장대한 거예요. 보십시다. 그 앞에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필렘 후손이 아낙 자손인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워낙 크니까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겨짚혀서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절대 다수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여기 와서 칼에 죽게 하느냐. 아직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휘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일만 생기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바라보면 안 된다고 세상을 돌아가려는 그 마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신앙생활하기,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사람은 안 계시겠죠? 예, 저기 노대 가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채근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애굽줄, 세상줄을 못 놓으니까요. 그걸 못하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성도 입에서 나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거기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돌아간다고 돌아가진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간다고 그게 내 안식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처는 주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은 결코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21쪽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려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을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은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배경이냐면요, 남유다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세상주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공략해가지고 혼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포로로 데려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전쟁을 항폐한 이 땅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유가 뭐죠? 14절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으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잠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간다면 거기는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많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이 지향이 따라갈 것이다. 기근이들이 따라갈 것이다. 칼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성도는 아무리 피한데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건 주님 품 안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갖느냐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식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부모가 이제 합당한 체벌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면 더 맞아요? 덜 맞아요? 예, 웃는 사람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 도망가면 더 맞아요. 제가 시골에 제 고향동에 살 때 제 바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막 앞집에 사는데 제보다 나이 많은 한 살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나가 약간 0.5%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넷이 있는데 뭘 실수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참지 못해가지고 구제나와 그럼 이렇게 매를 들고 그러면 도망을. 그래 엄마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돌아다닌다. 그래 나중에 붙잡혀 와서는 한 대 맞고 10대 20대 맞아. 반죽음을 당해요. 성도는 잘못했을 때 도망가면 더 당합니다. 맞아도 주님 품 안에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고난이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가 간다. 하나님이 어때요? 끝까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세상은 왜요? 세상은 도망가도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겠다. 남을 자 하나도 없을 것이다.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처단하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게 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그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는 소원 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애굽 세상주를 잡아 하나님 끝까지 따라갔어. 왜요? 그것이 안식처가 아니니까. 살다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절대로 세상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긴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때.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믿음을 태석하게 고난을 줘봅니다. 또한 잘못했기 때문에 돌아오기 위해서 고난을 줘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주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오기 위해서 몰락을 시킬 겁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도 세상주를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다면 세상주를 쫓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 손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내가 세상주를 담을 때 당장에는 될 것 같고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세상을 손잡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니 이 세상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도우실 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손을 잡고 있습니까? 어느 줄을 잡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 얽혀설켜 사는데 두 번째 타입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타입은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놓고 세상도 못 놓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 주간 행복하고 편안했습니까? 살기가 빡세서 근심 걱정하다 왔습니까? 이 세상 줄 붙들고 하나님 줄 붙드는 사람 가리켜서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말해요. 평안이 없잖아요. 세상 가다 보니까 또 주님 붙들고 이리 왔다가 일주일 내내 분주하고 바빴는데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지금 여러 모습,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십자가 지고 아직도 십자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진 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양팔 벌려 이 손 세상 붙들고 저 손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헤매지 않기로 원한다. 제가 묵상 가운데 주신 은혜는 오늘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양팔 벌려서.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18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할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까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숨어있다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알신이 아합이 믿는, 아방이 믿는 바알신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여호와 참신, 그 대기라 갈멜산을 올라가는 그 직전에 밑에 백성들이 이제 그 소식을 하고 많이 모여있는 거야. 모이는 그들 향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야.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면 하나님을 따라. 선택을 요구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을 따르니까 아합이 무섭고 아합을 따르니까 하나님 무섭고. 그러니까 지금 둘 사이, 이 둘 사이에 있단 말을, 이 단어가 시편 119편 113절에 가보면 두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면서 늘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교회 올 때는 예수님 마음인데 문방만 나가면 세상 마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잡고 세상 적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두 손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구하여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삶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승리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모든 걸 이긴 신앙, 그 부활 신앙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 지금 양쪽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갔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옆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기쁜지 슬픈지 힘든지. 당신을 보니 두 손을 잡고 있네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대부분의 이 모습이에요. 교회 올 때와 세상 밖에 다른 모습이 두 손을 잡고 있어 그래요. 우리 민족이 살려면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두 모습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봐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봐봐요. 같이 13, 14 같이 읽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두 문이 있고 두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적게 찾고 넓은 문은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찾는데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 손 붙드는 사람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뭔가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도 붙들고 세상 붙들으니까 요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 딱 서가지고 이로도 저러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넓은 데로 가려니까 주님이 생각나고 좁은 데로 가려니까 세상이 생각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넓은 길로 막 사람이 많이 가는 그리 가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땡겨.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또 세상 가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그리 오라 그래. 이러도 저러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를 도와 은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딱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요러도 저러도 못하고 있는 모습. 만약에 오늘 이 양갈래길에서 딱 서가지고 이리가가 저리가 차라리 돌아갈까. 오늘 여러분이 인생길을 지금 어떻게 누구 손 붙들고 있는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양손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께 제게 묵상하라고 묵상하는데 이걸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들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14절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치 못하는 자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나가 살다 보니까 여기 뭐예요? 14절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게 기운을 딱 막아가지고 뭐 하지 못했다? 결실하지 못했다. 이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심었어요. 자랐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중요한 건 뭐 했대 못했다? 열매 결실자다.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다? 하나님 잡고 세상 잡고 있는 상태예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내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그런 변화가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14절에 있는 것 이생의 염려점을 향해 기운을 막았다면 이건 내가 세상주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걷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상태로는 평생을 살아도 신앙생활에 힘들어 나도 힘들고 내 옆에 사람도 힘들고. 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완전한 성령 주님을 믿고 나는 우리가 왜 세상주를 붙들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 손 저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6장 14절에 18절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되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바로 사업하고 결혼 문제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절대로 동업하지 마십시오. 동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멍에를 같이 맸다면 이 손 뒤에서 다 함께하는 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의와 불법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면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조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어찌 상관하겠느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요.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이성교제 하지 않고 결혼 대상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몰락합니다. 개중에 성공한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건 죽을 만큼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양손 잡으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어이고 세상은 불이에요. 이걸 잡고 있는 내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15절 중반, 16절 중반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자녀예요. 모든 삶의 이 세상과 하나님 줄을 찾고 있는 것을 세상 줄을 끊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와 꼭 맞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콧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여기도 코에 손 얹고 기도도 하고 머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감기 떨어지겠어요. 감기 들렸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애쓰지 말고 약 먹으라. 그래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내가 기도에 오늘 주일날 예배된 간증이 나올 것 같다니까 고쳐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고 올라와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 갔어요. 갑자기 더 희한해져요. 그래서 가서 약을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약을 먹는데 이 정도는 괜찮으면 둘 다 자보죠. 뭐 약도 하나님이 해주니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끝까지 못했어요. 만약 오늘 주일날 아니었으면 제가 약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없었어.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줄을 양다리 양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세상줄을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이라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타입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시편 16편. (812쪽)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사는 뜻이 뭘까요? 내 삶에 살아가는 정황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의 뜻의 주의 법을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전쟁을 치거나 어떤 일 할 때마다 항상 법궤를 앞세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점검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주의 뜻을 먼저 찾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에 가보고 사무엘 상하러 가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워요. 골리앗과 전투에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했는데 자기 장인들은 사울이 하도 정적이 돼가지고 그 인기가 다윗이부터 높으니까 어느 날부터 미움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두 번이나 다윗이 피난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정리하고 자유로운 시간인데 사울을 죽이신 두 분이 기회가 있었어요.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앞세웠다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편리하자고 하나님 법 무시하고 그가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절대로 왕이 못 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도 저래도 법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 다 지켜주시잖아요. 내 마음, 영혼, 내 온 삶 누가 지키는 하나님을 내가 앞에 모시고 살면은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11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늘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온 삶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양손 잡으면 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나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산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성도가 삶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앞날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만 붙들지 않고 다른 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오늘 결정하시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첫 번째로 두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튼튼해봐도 그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첫 번째 들면. 근데 여기 보면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으니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참아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와 두들겨 맞고 피 벌다고 피 다 흘리고 저주가 조롱받으며 그 부끄러움을 참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서? 부활이 있었어. 부활 때문에 주님 그거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까지 힘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그때는 세상주를 잡은 거예요. 육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 다시 기도하 주님 붙들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부활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어가는 길에 이런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개치하고 끝까지 붙들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시기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이거 붙들다가 저거부터 하지 마시고 오직 주만 붙들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언제나 말씀을 첫 번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